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참 안식을 주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림자인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태는 이러한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때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의 주인임을 나타내셨을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보통 말 못하는 사람들은 귀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가진 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귀가 안 들린다고 하지는 않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안식하지 못하는 괴로운 상태이지만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그 사람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데리고 온 사람이나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기대감이 있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다 놀라워하면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인가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24절을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역을 가리켜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는 지금 눈을 떠서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눈 떴다고 하는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그들은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말 못하는 자들은 입을 열어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확인하고 있는데, 말한다고 하는 자, 눈을 본다고 하는 자들은 도저히 말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누가 귀신 들린 자처럼 보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죠. 눈은 있으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찬송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라고 찬송의 가사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기적을 일으키는 귀신의 앞잡이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에도 있듯이 이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는 말은 이들의 진짜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거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라면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도, 너희 중에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도 지금 귀신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대단하게 봤었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본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것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지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서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가 질문해놓고 다시 공격을 당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길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스스로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충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안식이 아니다, 안식은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을 굉장히 민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의를 막 쌓아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믿어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껏 한 행위는 의가 아니라 악이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의논까지 하게 됩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후에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강한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여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그 재산들을 강탈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 이 강한 자를 인간이 아무도 이겨낼 수가 없고 오히려 그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사탄이 지금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강한 사탄을 더욱 강하신 예수님께서 결박하심으로써 사탄에게 사로잡혀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했다라는 말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것들을 다시 가지고 온 것이죠. 사탄을 결박시키고 다 빼앗아 온 거예요.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귀신을 힘입었다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함께 모으지 아니하고 흩어버리는 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돕는 것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저해하고 귀신의 나라가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측면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했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천국이 오는 겁니까? 어떤 자에게 천국이 다가오는 겁니까? 스스로 비천함을 인정을 하고 안식할 수 없는 상태를 탄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통치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전에는 누구의 통치였어요? 지금 본문에 보면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을 귀신으로부터 놓여서 말하고 찬송하게 되고 메시아를 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스림을 바라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알아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다. 주의 성령이 임해서 못 보던 자에게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에게 말하게 하셔서 예수를 주와 메시아로 보게 하시고 입술 열어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이 귀신 들린 자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없는 거죠. 자신의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으로 들려져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자 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난 여전히 깨끗해. 난 여전히 귀신 들리지 않았어. 저 귀신 들린, 외형적으로 귀신 들린 자,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나는 참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면 무슨 영에 붙잡혀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사탄의 영이죠. 귀신의 영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단지 이 표면적으로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과 같이 말을 못하거나 보지를 못하거나 뭐 이상한 소리를 낸다거나 이상한 기괴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영접치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게 모르게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하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이 세상은 마귀가 다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귀를 결박하시고 마귀 안에 있었던 자들을 다시 되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세간을 강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귀신 들린 자들은 바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의 통치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바라지 않고 나의 의로만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귀신이 들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정치는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이상적인 세속적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를 대언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세속의 나라,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를 가져다 줄 뿐인데 이분은 그 자격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바로 사탄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는 동시에 사탄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불신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어떤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들은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나라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과 기독교가 아닌 모든 자들이 말하는 천국은 완전히 달라요. 주인이 다르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이 주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라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거 그럼 뭐냐? 이 세상에 속한다란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공감할 만한 그 나라, 그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떤 거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내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선동을 해서 그들에게 봉기를 일으켜서 싸우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예수님의 종들이 싸워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는 세속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실족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것이고 베드로는 뭔가 다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메시아로 오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조차도 뭐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뭐 수장이다라고 하는데 수장이 어디 있습니까? 수장이 머리 숫자잖아요. 가장 강력한 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여야 되죠. 그럼 결국은 베드로나 유다나 동일하게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이나 좌편이나 그 강도들은 다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고 세속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 세상의 현실인 거예요. 로마의 세력보다 더 강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 그런 자를 기다린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이런 식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믿으면서 세상에 속한 힘과 능력을 달라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속한 힘과 능력을 달라. 그들은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가 그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세속의 왕으로 보고 세속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간구를 하고 있다면 그들이 정말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빌라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왕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왕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그 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통치하고 자기 희생으로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왕을 말씀하신 거죠. 결국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는 물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고 묻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진리가 뭐냐고 하면서 결국은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죠. 통치자부터 모든 평민들까지 다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게 돼요. 골로새서 1장 12절 보시면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를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이 참 어렵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빛과 같은 구원의 기업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과 같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라고 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흑암의 권세에 갇혀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것을 이 세상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한 거예요. 빌라도가 당신이 왕이냐라고 할 때 내가 왕이다. 그런데 막 폭력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사랑을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다시 받아내는 왕,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의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감사의 내용이 자신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눈멀고 귀먹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임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즉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주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은 이 피조물과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라고 합니다. 여기 이 표현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이유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이 하나하나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의 주관자죠. 주인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천사까지도, 영적인 존재, 그리고 마귀까지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왕권이나 주권과 통치와 권세들, 세상의 왕, 이런 게 왕이 아니라 그 왕들을 세우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물건이나 형편, 모든 것을 사용할 때 그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창조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분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그 아들의 나라가 임한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의 주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려면
성령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죠. 이러한 교회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땅 아래로 내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는 말이고, 오르셨다라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아 탄생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분이 올라가신 겁니다. 올라가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승리. 죽음은 패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위로 올라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 그 강한 자에게서 탈취하여 낸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다는 말은 강한 자를 사탄을 결박하고 그 세간을 강탈해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은 사로잡혀 있는 자를 사로잡아내셔서 그들에게 구원해 주신 대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을 주셨어요. 보통은 뭔가 해주면 대가를 요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안 주면 미안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본인이 무언가를 해주셨고 아주 좋은 일을 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또 더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이라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영생을 받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다른 선물, 또 다른 선물, 은사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사용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곧 아들의 나라가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그냥 단순한 건물로 보고 세력 확장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의 세력 확장은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께서 내 안에서 통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 부흥이고 세력 확장이죠. 어떤 세력을 확장하려고 합니까? 세속의 세력을 확장한다면 교회는 세상 나라에 속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세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 사랑을 확장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저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자기의 의를 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먹고 마시는 것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고 마신다는 말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시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냐, 이거 안 되냐, 안 먹어야지 거룩을 지키는 거고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거 이 문제,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행위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시는데, 임하게 되면 뭘 알게 되면 의가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희락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얘기하기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거 먹는 거 이렇게 먹어야지 맞는 것이고, 이거 안 먹으면 뭐 틀린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자신을 계속 높이고 있었는데, 자신의 행동을 높이는 거죠. 근데 바울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데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먹지 못하고 그런 시비가 있도록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 나라를 보고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했고 또 이 땅에서도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도 그 나라에 대한 약속들을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맛보고 삽니다. 아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경험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바울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봅니다. 그 예수를 알면 의가 무엇인지 보이고 평강이 무엇인지 보이고 희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를 경험하며 사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잘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 백성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나 한마디로 불신자예요. 가식된 회개로서 유사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세속의 마음이 뺏겨서 그래요. 청교도들은 기쁨과 감격을 추구할 때 경건을 위해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 바로 묵상이었습니다. 묵상이란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오는 구원, 풍성히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묵상이 계속 거기에 꽂혀 있다면 세속의 묵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못 들어와요. 그런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망각을 합니다. 왜 망각을 하느냐? 세속을 묵상하니까.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 유행에 참 이 사람들 유행 빨라 하면서 막 교인들끼리 막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머리 스타일이 뭐 옷이 아주 요즘에 유행 잘하네. 유행을 따라가면 경건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유행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촌스럽게 입는 것은 사실 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데 마음을 두지 마시라는 거죠. 계속 유행을 쫓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유행은 세속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계속 묵상을 합니다. 어디 가면 뭐가 좋더라. 저 사람 저기 갔는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하면서 거기를 막 생각하고, 뭘 먹었는데 나도 저걸 먹어야지 속이 후련하겠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만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물론 그 먹고 마시는 건 아니지만 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꽉 자리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와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못하겠으면 묵상을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환경 그대로 두면서 나는 묵상이 잘 안 돼요. 환경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묵상이 잘 안 된대요. 그 말은 묵상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게 너무 희미해져서 이제 그게 정말 기뻤던 건가? 이런 생각까지 막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세속적인 기쁨이라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모조품, 가짜잖아요. 이게 기쁨이 아니잖아요. 이거라도 누리면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오는데,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죠. 마귀가 이미 자신의 재산이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 빼앗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예요 지금. 그런데 빼앗겼으니 이제 다시 빼앗아 올 수는 없고, 뭘 빼앗아 오려고 합니까? 그를 다시 지옥은 보낼 수는 없고, 지옥을 살도록 하겠다. 세속에 빠져 살게 하겠다. 예수님조차도 세속의 왕으로 바꾸어 버리도록 인식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돼요. 왜 세속화되냐? 예수를 세속의 왕으로 보니까. 그런 왕을 모시고 있으니 자기가 세속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유행 따라 사는 거고, 세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해도 의와 평강과 희락? 왜 나는 임하지 않지? 왜 임하지 않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묵상치 않아서예요. 묵상치 않는 이유는 묵상하기를 싫어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싫어서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누리면 됩니다. 못 누리는 것은 우리의 고집스러움 때문이죠. 회개치 않는 고집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께서 주신 첫사랑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임한 나라를 많이 경험하며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은 저희들의 악함 때문이고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눈먼 자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 떴으면 그것을 보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